현장은 가장 위대한 교실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은 가장 위대한 교실이다. 사실 우리는 교실에서 많은 것들을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실에서 배우는 것은 그냥 이론에 불과할 뿐 실제적인 지혜는 현장에서 배웁니다. 탁월한 셰프나 능숙한 장인, 위대한 도예가 이들은 책상 앞에서 이런 기술들을 배운 것이 아니라 실은 뜨거운 불 앞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것입니다. 그들이 책에 줄을 치다 보니 어느 날 그 자리에 올라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선생님에게 혼나고 불에 데이고 작품을 깨고 태우면서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거듭한 끝에 비로소 우리가 알아보는 그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자기가 하면서 배우는 것이 진짜 신앙의 본질인 것이지요. 특별히 주님이 명하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우치게 되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전도를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배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가 그런데요. 전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전도는 언제나 현장에서 사람과 부딪히면서 배워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을 만나고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 전도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고, 그 마음을 배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책임으로 바뀌면서 더 좋은 전도 방법들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에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딪혀서 하다 보면 그때부터 전도의 의미가 생기고, 의미가 생기니 고민하게 되고, 고민하다 보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도의 그 기술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배우면 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면 배운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와 여러 신앙생활에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못 배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못 배운 것이지요. 여러분, 배우면 한다 이런 사람은 평생 못합니다. 그러나 하면 배운다 이런 사람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 비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다 미숙하고 미숙하다 보니 시작을 못하지요. 그러나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거기서 조금 더 하면 능숙해지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냥 한번 해보시지요.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은 지금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현장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현장 전도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 부담이고 또 한편으로 두려움까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야, 별거 아니야. 그냥 나처럼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단 한 사람이라도 만나보라고 권고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현장에 나가야 할까요? 왜 이론보다 실전에 직접 부딪히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로, 현장에는 그날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십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맨 아래에 유대가 있고 맨 위에 갈릴리가 있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아스루와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불경하게 여겼고, 그래서 유다와 갈릴리를 다닐 때에는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들어가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 거기서 예수님이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또 그 사람과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그 현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보통 물은 많은 여인들이 같이 와서 같이 떠가고 왁자지껄 깔깔거리며 그렇게 물을 떠가는 것이 맞는데, 이 여인은 어찌 된 일인지 혼자 와서 물을 떠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곳에 온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필연의 과정 중에 한 시점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장에 가면 우리는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만날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지요. 현장에는 우리를 통해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옆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우리 옆으로 찾아오든지 현장으로 가면 그날 반드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왜 전도할 영혼을 못 만날까요? 왜 내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까요? 사실은 그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장에 있지 아니하고 그냥 이론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전도를 잘 받을까, 잘 받지 않을까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일단 현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거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소개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지요. 둘째로, 현장에서의 대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물을 들어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의 관심사에 예수님의 관심사를 덮은 것이지요. 물 때문에 목마른 여인에게 목마른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부탁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었고, 이 대화를 통하여 목마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마셔도 또 목마른 이 세상의 물을 가져다가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하늘의 그 생수를 소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말하지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현장에 나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들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발견합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될 수도 있지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내가 염려하다가 예수님을 알고 해결된 부분과 딱 맞아 떨어지는 시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다 보면 나도 마음을 열고 그도 마음을 열면서 하나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도 어색해지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의 대화가 전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 예수님을 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감이 우선이고 이해가 우선입니다. 이런 공감과 이해가 없는데 뜬금없이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들도 당황하고 당황한 그들의 반응 때문에 우리도 당황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공감을 얻기 위하여 현장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말에 공감해주고 일상적인 도움을 주고 중요한 지점에서 생수 되신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전도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현장에 가야 그들의 결핍을 알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여인의 내적인 결핍이 가져오는 그 갈증의 원인을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 문제로 무안해하거나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도록 그녀를 잘 배려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결핍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결핍이 끌어당기는 끊지 못하는 습관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고 관계에 집착하고 이성에 집착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마음의 중심 한 구석이 지금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계속 배우자를 바꿔서, 어떤 사람은 쇼핑에 물건이 도착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중독의 문제로 그 텅 빈 가슴을 자꾸 채워보려고 하니까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이 허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지금 텅 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현장에 가 이런 분들을 만나면 그들의 결핍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갈 때 모든 갈증과 문제가 해결됨을 잘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장에 가야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결핍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을 소개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무엇라 말해야 할지, 어떤 때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지, 어떤 시점에 예수님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을 해야 할지.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현장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현장이 답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나 안에 갇혀 있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확한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곳에 가서 캐지 않으면 그 보물 지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있어도 현장에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그 모든 들었던 설교들은 다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바람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번 주 현장에 가셔서 사람을 만나시고 우리 집을 전도의 현장으로 만드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귀를 잘 기울여서 그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의 결핍을 인정해주고
그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채워주고, 그리고 결정적인 해답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 주셔서 현장에서 귀한 보물들을 캐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현장에는 그날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로, 현장에서의 대화가 그들의 마음을 엽니다. 셋째로, 현장에 가야 그들의 결핍을 알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모든 힘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